오늘 말씀은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대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지혜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것은 세상에서 세상에 관한 것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세상 돌아가는 일을 잘 바라보고 있느냐, 또 세상에 어떤 지식을 어떻게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것이 지혜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세상의 것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을 많이 아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그분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철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논리나 인간의 이성이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논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지혜롭다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적인 논리나 인간적인 이성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지혜롭다고 여기지 못하고 어리석다고 여기게 만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석박사라 할지라도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요. 또 세상에서는 학문이 없어요. 비록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비록 한글을 읽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의 기준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준은 세상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석박사인데, 세상에서는 공부를 많이 한 석박사인데 교회 와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쌓은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한 석박사라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는 별로 공부한 것이 없어요. 초등학교 간신히 나오고 혹은 못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니까, 성경을 아니까, 기도하니까, 예배에 성공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가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절대로 세상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분명하게 아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다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 우리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어,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매사를,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 행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매사를 해석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사실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행동한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경제를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정치를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사회 또 문화 모든 영역에서 매사를 바라볼 때, 또 가정 안에서도 일터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경제를 바라보는 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무리 경제적으로 좋은 정책을 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할 사람이 없으면 경제가 안 돌아가죠.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놀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일해야 세상이 돌아가고, 그 일한 만큼 또 경제가 발생하고 또 월급을 받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요, 이 세상의 지혜는 자식들을 안 낳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들을 안 낳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요? 어떻게 먹여 살리냐는 거죠.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에 자녀를 키우냐는 거죠. 그래서 아예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결국은 인구가 줄어버립니다. 인구가 줄는데 의술은 발달하니까 생명은 더 연장이 되죠.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돼요? 고령화가 됩니다. 연세가 드시는 분들이 많아져요. 의술은 발달하니까 일찍 돌아가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낳는 신생아들은 없는데, 아이들은 없는데, 이미 태어나신 분들은 계속 나이를 잡수시고 고령화가 되니까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할 젊은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인구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듭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그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경제 정책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관점대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인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킬 때에 경제도 풀리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에 경제도 풀려지는 거예요. 먹는 입을 줄인다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경제도 열려지고 풀려지고 하는 것인데, 그런 관점을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조차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별로 많지 않은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만 하고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기가 잉태가 됐으면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낙태를 시키고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에 내 먹을 것도 부족한데 또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가 있겠는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계속 나라는 어려워지고 인구는 줄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안 믿는 자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믿는 자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다고요? 악인이 많아서 멸망한 것입니까?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것입니까?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악인이 아무리 많아도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망하지 않을 나라가 소돔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인 고작 10명이 없었어요. 10명이 없었습니다. 10명이 없어서 망해버렸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세상에 악인이 많다 할지라도 교회가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 서 있다 한다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거든요. 그 나라는 쇠퇴하지 않거든요.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망하지 않는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의 세상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의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버려버리고 세상의 지혜를 마치 좋은 지혜인 것처럼 정말로 바른 지혜인 것처럼 잘못 알아 그 지혜를 취하면서 살아왔던 지난날의 인생을 철저히 회개해야 우리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도 어떻습니까? 정치, 법 만드는 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의 지혜는 어때요? 동성애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동성애자를 용납하고 받아들여 주려고 합니다. 성소주 소수자라는 말을 만들어가면서 또 이렇게 동성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유전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라고 말하면서 계속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과연 정말로 지혜냐? 아니죠. 이것이야말로 망할 어리석은 짓입니다. 정말로 망할 어리석은 짓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미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동성애가 있었거든요. 남색하고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도시마다 다 멸망했고 그런 자마다 다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정치권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못 통과시켜서 안달이고 동성애를 못 허용해서 안달이고 심지어 종교권에서조차도 이것을 다 옹호하고 있어요. 천주교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다 은근히 옹호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치 해야만 문화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는 것처럼 포장을 해가면서 또 때로는 인권으로 포장하면서 때로는 굉장히 이 동성애자들을 용납해줘야 사랑이 많은 것처럼 포장해 가면서 이렇게 몰고 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지혜인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아닙니다. 세상은 그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것이야말로 흉악한 죄거든요. 아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흉악한 죄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오직 두 가지 성만 창조하셨습니다. 남자 아니면 뭐예요? 여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남자 아니면 여자 딱 두 가지 성밖에 없어요. 그러나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성을 수십 개로 만들어 나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히고 타락시키고 질병을 가져오고 있는데
그것을 여전히 지혜롭다고 정치권에서도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혼은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돼요?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말도 조심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틀려요. 그러면 일부 다처제도 포함되거든요. 다부 일처제도 포함되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랬을 때 거룩한 백성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살 때에 병도 질병이 찾아올 근원이 없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합니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동성애를 합니다. 거기서부터 에이즈가 나오지 않습니까? 흉악한 이 악한 질병이 찾아오는데 애써 그것이 아니다 외면하면서 부인하면서 얼마나 악한 세상이 되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혼은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해야 됩니다. 요즘은 또 어떤 세상이 되어버린지 아십니까? 사람과 짐승이 결혼을 해요. 개랑 결혼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말 안 되죠. 말 안 되죠. 근데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강아지랑 결혼한대요. 강아지에게 유산을 물려준답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인데 여자로 바꿔버려가지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결혼하고 이런 완전히 죄악된 추잡한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혜롭다고 옹호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보루는 정치권도 아니에요. 사회 어떤 단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보루는 이 땅의 교회인데, 교회마저 그런 악한 생각으로 물들어 버린다면, 교회마저 세상의 지혜로 물들어 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개 키우시는 분들도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개를 개답게 키우세요. 이 재밌는 말 같지만 개를 제발 개답게 키우세요. 개를 제발 자기 자녀처럼 키우지 마세요. 아니, 여러분이 배 아파서 개 낳으셨어요? 근데 왜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호칭을 하냐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호칭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이 개를 낳게 하신 사실이 없어요. 개가 개를 낳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습니다. 코끼리는 코끼리를 낳습니다. 사자는 사자를 낳습니다. 하루 종일 할까 싶으네. 근데 왜 개를 사람 이름을 붙여서 사람 취급을 하냐고요. 그러니 개가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어디를 가는데 아주 이쁜 유모차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유모차들도 얼마나 이쁘게 만드는지 옛날에 우리가 보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너무 고급스러운 유모차가 있어서, 야, 저렇게 고급스러운 유모차에 아주 이쁜 아기가 있겠구나. 우리 또 아기는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렇죠? 내가 아기를 낳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기를 보는 것은 얼마나 이뻐합니까? 그래서 예쁜 아기가 있나 싶어가지고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개 얼굴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야, 개 용품이 이렇게 비싸게 진화를 했구나. 예? 옛날에 어디 그랬습니까? 어디 개를 유모차에 태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신 적 있으세요? 그냥 개는 끌고 다니는 거예요. 개니까.
야, 뭐 개, 고양이. 근데 이 개들이요, 그러면 자기들이 사람인 줄 알아요. 거기서부터 개랑 결혼할 생각까지 발전을 하는 거예요. 개에게 유산을 줄 생각까지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개 키운 줄 아세요? 외로워서 키운대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하고 교제하셔야죠. 그러니까 안 낳으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자식을 안 낳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개를 좋아하는 문제하고도 이게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식을 안 낳는 문제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배신해도 개는 배신하지 않는다. 아니 아무리 배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개하고 교제를 하겠습니까? 개는 개지.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게 세상의 지혜인 거예요. 근데 결국은 개하고 결혼한다. 완전히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죄임을 아셔야 합니다. 죄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문화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TV에서 나오는 드라마 거의 전부 소재가 불륜 아닙니까? 불륜을 미워하고 요즘은 또 동성애를 미워하는 소재를 다루는 드라마가 앞다투어 나오면서 얼마나 이 문화가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다 세상의 지혜거든요. 근데 세상의 지혜는 다 망할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망할 지혜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불륜 때문에 깨져 보십시오. 그 얼마나 그 저주가 흘러가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녀들은 얼마나 고생할 것이며 자녀들의 자녀들은 또 얼마나 고생할 것이며 저주는 흘러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끊지 않는 이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지 않는 이상 저주는 계속 흘러가기 마련인데 그것도 모르고 드라마는 계속 선동하는 거죠. 불륜도 괜찮다. 사랑은 다 괜찮다. 다 괜찮다. 무슨 종류의 사랑이라도 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랑도요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무렇게나 하는 게 사랑이면 다 용서된다? 아닙니다. 그것도 사랑이다? 아닙니다. 그거 죄예요. 사랑이기 전에 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뭐 어디 지역에 큰 교회 가면은 뭐 그곳에 불륜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저도 그냥 들은 얘기예요. 교회 안에 불륜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교회 안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세상 사람들에게 맡겨준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맡겨주셨는데 교회조차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란 말이죠. 그러니 세상은 점점 악화해져 가고 있을 뿐입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불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러면 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게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을 의미했느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관점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가질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또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봐야 오직 순종을 할 때만 하나님의 관점을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순종을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관점과 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순종을 못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관점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치관과 관점이 있는 반면에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나의 관점과 나의 가치관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충돌하면 우리는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관점이나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이나 내 관점이나 내 가치관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정확히 뭐예요? 불순종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불순종하는 한 어때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봐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이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에 부닥치면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육신의 생각, 육적인 관점, 세상의 관점과 기준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으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성수 이거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시죠? 여러분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주일 성수라는 이 말씀 하나만 순종을 하려고 해도 어때요? 하나님의 이 관점을 가지지 못하면 순종을 못해요. 내 생각이 들어오면 이 시간에 내가 일하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직장을 잡으려고 해도 주일을 온전히 쉬는 직장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말아버리면 어때요?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을 못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관점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예일 뿐이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성경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의 관점이 확 열리게 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는 누구에게 가서 배워야 되느냐? 예수님께 가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에게 가서 배워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가서 이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야말로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시거든요. 믿으십니까? 99%가 아니에요.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관점과 똑같은 관점으로 육신을 가지셨지만 이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이 없으셨다면 참 인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을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100% 인간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100% 인간으로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100% 하나님과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사셨던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가서 지혜를 배워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가서 지혜를 배워야 된다. 왜냐고요?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100% 하나님과 똑같은 관점을 갖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관점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을 만드셔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죽게 만드시고 그 부활하신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관점과 가치관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신 십자가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하면, 십자가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느 누가 흉악한 범죄자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스러운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겠어요? 어리석다고 여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려면 무엇을 이해해야 되느냐?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흉악한 범죄자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고난당하게 만드시고 십자가에 찢겨 죽이실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심정을, 그 십자가의 사건에 쏟아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지혜롭습니다. 이게 돼야 되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진리가 정말로 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이게 100% 신뢰가 되고 믿어져야 나도 이 세상을 십자가를 통과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십자가를 통과한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세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죽을 뿐입니다. 어느 누가 범죄자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까? 이게 다 뭐예요?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믿음의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덜 되는 사람, 더 되는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도 알 수 없고 접근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자 사자 무엇을 묵상해야 되느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느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오신 100% 순종함으로 100%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과 똑같은 가치관과 관점으로 사셨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그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는데 누구를 통하여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처럼 똑같은 육신을 입었지만 인간처럼 하나님과 다른 관점으로 살다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똑같은 관점으로 사셨기에 죄를 전혀 짓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지혜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백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해봤자 세상의 지혜로 똑같이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고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위기가 찾아와요.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온다, 혹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위기가 찾아온다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인간의 지혜를 선택하십니까? 이것이 문제거든요. 이것이 문제거든요. 교회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떤 큰 사역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십니까? 세상의 지혜를 선택해서 세상의 지혜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갑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생각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마음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자아는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라고 하셨는가? 능력이라고 하셨는가? 도대체 십자가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 사랑이시고 100%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과 진리의 요구가 아들을 죽이신 십자가 사건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순종할 때 우리도 참된 지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자꾸 취하려고 싶을 때에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의 날 위에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만 놔두면 거룩한 쪽으로 가지 않아요. 절대로. 나 자신을 무방비 상태에 기도하지 않고 육신을 쳐서 내 생각을 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가만 놔두면 절대로 우리는요 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육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자아가 깨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는요 자아 실현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얼굴 세우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 알아달라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죽으러 오는 것이에요. 내 자아가 철저히 깨지기 위하여 오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날 위에 죽으신 주님이 보이죠. 우리는요 왜 주님이 안 보이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너무 커요. 내 자존심이 너무 커요. 내가 너를 너무 크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커요. 그러니 내 뒤에 가려져서 주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안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시는 주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지혜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바라옵고 나옵긴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 올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자아는 철저히 부서지고 깨지고 나의 자아를 실현하고 내 얼굴을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임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